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 지을 수는 없지 않냐. 죄를 지으면 자칫 그 영생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오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다시 말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채를 1,000만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돈 1,000만 원을 들고 빚을 갚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그동안 이자가 붙어서, 한 달 동안의 이자가 붙어서 1억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빚을 갚을 수는 없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대로 이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그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생지옥이 된 겁니다. 절망적이고 끔찍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돈을 벌고 해도 이 사채업자의 컨트롤, 그 손아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출구가 없어요. 악몽과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런 날을 하루, 이틀, 6개월, 1년, 2년, 3년을 살아가는데요. 제정신이겠습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다 청산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고리대금 사채업자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아요. 이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도 이제 뺏어가질 않아요. 다 누구 덕분이에요? 이 은인 덕분이죠. 모든 괴롭히는 이유, 쫓아다니는 이유, 돈을 뺏는 이유를 다 없애준 거예요. 이 은인이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 지옥처럼 끔찍했던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빚을 졌을 때 이 끔찍한 지옥을 경험했던 이 사람, 와,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천국과 같다. 그 빚을 갚아준 그 은인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이 다시 그 빚쟁이한테 찾아가서 돈을 꿔다 쓸까요? 절대 안 하죠. 절대요. 그 끔찍한 지옥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 또 안 하겠죠. 근처도 안 가겠죠. 그 악마와 같은 그 끔찍한 사람들을 왜 찾아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도 가장 끔찍하게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절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본래 사악한 영에게 우리 영혼이 완전히 언더 컨트롤, 손아귀 안에 있었던 운명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유 없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그분을 내가 어찌 등지겠냐고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 사람이니까 나도 주님 앞에 주님 싫어하는 일을 할 때가 있고 실수를 범하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악한 영의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아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도 알아요.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사랑이니까 때로는 면목은 없지만 담대하게 내 아버지이신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주여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구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한마디로 나를 지옥에서 구해내신 그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은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시면 나한테 그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다 맡겨,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습관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해서 스탑하세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슨 죄든 내가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괜찮겠지 하고 습관적으로 악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멘토 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을 해결함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완전하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